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한 기도일 겁니다. 몇 번 기도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짜로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언제 제가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기분 나빠 있다가 그 그때 그 방송실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기분 나쁜 일이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 없어요. 제 기분이 나쁜 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쁜데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기분 나빠합니까? 무시당할 때 사람은 미치죠. 사람이 굉장한 인격자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미칩니다. 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우린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영역,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영역이 침범받았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내 나와바리야. 또 우리 어,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직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 영역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잖아. 거기가 또 침범받았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일해야 된다. 그것이 침범받았을 때는 굉장히 잘 참거든요. 그게 침범받았을 때. 또 우리는 우리의 뜻이 무산당했을 때, 뜻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 결국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내고 즐거워하는 그건 어디에 있느냐? 내 명예, 내 구역, 내 구역이라고 하죠. 내 구역. 그리고 내 입장, 그리고 내 뜻. 이것이 안 될 때 사람은 슬퍼하고 이것이 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주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구역이 아니라 사람은 다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구역이 있고 직장에서도 구역이 있고 그걸 침범받으면 엄청 화를 내죠. 사람들이. 내 구역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에 내 구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또 내 뜻이 안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게 된 이후에 뭐 곡도 그때 막 써가지고 제가 그때 작사하고 김재영 전사님 작곡하고 해가지고 곡도 만들었었는데 기도 제목이라는 곡을 제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사가 그래요. 내 입장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 나라. 내 뜻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그 가사의 내용이. 그 주기도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많이 외죠, 우리가. 나미아부 타불이에요. 거의 나미아부 타불인데 안세음보살이에요, 거의. 이루어지이다. 근데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반대로 얘기할까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때도 많죠. 뭐예요? 지금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주님의 뜻하고 내 뜻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럼 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도 전혀 안 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라. 너희가 뭘 바라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작정하지 않은 거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하나님 작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도 하지 않은 거 왜 구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작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 작정이에요. 그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여기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 작정이에요. 여기에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죽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게 작정일 수도 있잖아요. 죽는 게 작정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작정이에요. 부모가 아플 때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기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낫도록 기도해서 종교적인 기도인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낫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뭘 채우십니까? 필요를 채우세요. 뭘 채우지 않습니까?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를 살 때마다 번번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돈을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저도 로또 사고 꽝 1,000원 당첨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제가 로또가 당첨돼서 뭘 하려고 합니까? 과정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로또 당첨되기를 왜 원하는지 아세요? 과정을 단축하고 결론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에 이르는 법은 단순해요. 우리를 불러가면 바로 결론에 이릅니다. 로또 당첨도 필요가 없어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왜 뒀습니까? 과정을 다 겪어보라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 커서 우리 로또 당첨되길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가람이가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20살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20살 된 가람이 우리가 받으면 뭐 하겠어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움을 창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로또를 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죠? 바로 결론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모으는 그 과정이 아니라 돈이 한 방에 오는 결론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과정.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인생입니다. 그걸 하나님과 함께 걷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되든지 선하신 뜻임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100% 무조건 주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러나 뭐죠? 당연히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놈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무엇이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죄악을 품지 않은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뭘요? 죄악을 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또 주기도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죄악을 품은 정욕적 기도라. 주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문의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자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거기에 나온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계속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영화들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전도사님,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 전도사님, 제가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저한테 실제로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한지 아세요? 좋은 무당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래서 일로 가면 잘 풀릴 것이다.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인들이고 무당이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죠.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직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이직해서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아무도 그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원리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보고. 모든 이단들에서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우리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른 자는 뭐죠? 자기를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증인을 따르는 우리 증인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슬로건으로 끝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바로 결론에 이르기.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않죠? 왜 삶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의 그 내용.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었고 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선한 분이고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내일부터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래 월요일. 근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요약하면 부르심을 받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있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변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변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의 그런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국 교회 전통이 뭐예요? 한국 교회 전통이 있거든요. 뭐 새벽 기도라든지 뭐 오전에 일부 드리고 오후에 일부 드리고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부활절날 계란 삶고 이 한국 교회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라는 것도 기도의 열심이고
그때 당시의 표현이죠. 새벽에 일 가기 전에 내가 기도 먼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잣대가 돼버렸습니까? 남을 욕하는 잣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높이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 나가.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가? 이런 잣대밖에 안 되는. 저 사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기도 안 하나? 이런 도구가 돼버렸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새벽 기도는 그냥 한국교회가 열심을 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마치 할례와 같은 겁니다. 할례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새벽 기도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하던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그걸로 뭐 합니까? 이 교회는 뭐 너네 교회는 이게 있어 없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왜 이걸 해? 안 해? 이렇게 돼요. 하던 대로 그냥 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직원이냐? 상관없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더 올라갈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용해서 뭘 합니까?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원으로서 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직원으로서의 부르심, 대리로서의 부르심, 과장으로서의 부르심, 거기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위치에서 내 일을 통해서 일 자체,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샐러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만이 아니라 이 샐러드 만들어서 손님한테 나가는 이것 자체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장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버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주님을 높일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장 돼야만 된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와야만 된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물론 기독교인 대통령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런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원이든 자유인이든. 또 자유인으로 너희가 사장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인 건 매한가지다. 직원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뭡니까? 개인 사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니 사람 앞에 하지 말라. 눈 속이지 말라. 사장 있다고 열심히 하고 사장 없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사람 주인이 있든 없든 왜요? 그 사람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그게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나타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5절에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말도 안 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내쫓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역할이에요. 무조건 다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쟁하자.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 뭐였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 대통령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탄핵시킵니다. 그것도 직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진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거 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상전을 따라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시로 허락하신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거기서 샐러드 만든 일 하면서 사장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사장이 있든 없든 같은 정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의 상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직원이든 사장이든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건 또 다시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왜요?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이내가 사장이라고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부모들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 뒤에를 읽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뒤에는 읽지 않죠. 읽습니까? 아무튼 간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위에 있을 때는 부모가 되었을 때는 그 위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원이고 밑에 있고 또 자녀로서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생각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이 천사들과 같이 이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의 어떤 부분으로서, 세상의 어떤 부분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가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증인들의 모습으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일과 일 자체, 또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버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러니까 상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하늘로부터 상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른 모습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면 됩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 마음껏 기도하면 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과거에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과 만남과 돈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